대한민국 부모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늘 강구합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또 절에서 어디에서든지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3장은 그가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은 열왕기상 3장만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그를 성군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사람으로 성경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은 다윗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한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는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유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다윗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유언의 내용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는데 2장 13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어머니 밧세바에게 와서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부탁을 정중히 한 아도니아를 그가 죽입니다. 그리고 2장 26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하고 요압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 아버지 다윗을 모욕했다고 하는 시므이까지 그가 또 바로 처형을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윗에게도 부담이 되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건 역시 작은 왕자의 난으로 여길 만한 아도니아의 처리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형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서열상 바로 솔로몬보다 위였습니다. 그도 왕이 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자 바로 포기를 합니다. 이런 그에게 큰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이뿐 아니라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럽니다. 3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분명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어긴 겁니다. 오늘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한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어긴 게 무엇이냐? 이방인과 통혼을 금한 율법을 어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과 정략적으로 결탁해서 하나님보다 애굽의 원조를 의지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애굽과 정략 결혼까지 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혼, 정략적인 이방인과의 결혼이 그것도 왕이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율법을 어긴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시 하나님께서 신당을 완전히 회파해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당이 없어지기는커녕 백성들이 신당에서 제사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신당에서 하나님을 분향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솔로몬의 통치의 말기에 있어서 비극의 전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부와 명예까지 허락하십니다. 무엇이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었던 무슨 특별함이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줄까? 원하는 대로 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감동한 것이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얘기를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천번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일천번제와 같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순수한 성도들은 정말로 일천번제를 드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천일 특별 새벽기도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천번제는 천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마리의 제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00개의 번제들을 드렸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천이라는 이 크기는 사실 매일 한 번씩 드리면 천일이기 때문에 일천번제라는 얘기가 틀렸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천번제가 일천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일천번제가 하루에 다 드려서 1000개의 번제를 하루에 다 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크고 그만큼 위대하게 그만큼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고 오직 솔로몬 시대에만 가능한 제사였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천제는 일천번제는 왕이 된 이후 그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순수한 감사, 순수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순수한 제사가 일천번제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임을 백성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제사가 바로 일천번제였습니다. 이것은 조건이나 바람이 없는 그냥 순수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제사가 바로 일천번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일천번제에 차이가 있다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천제를 준비하거나 드릴 때 우리의 소원함, 우리의 조건, 우리의 요구가 담겨 있다는 것이 솔로몬의 제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감사와 감격이어야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일천번제의 의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 우리도 지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일천제가 그렇게 쉬웠겠느냐 이겁니다. 일천번제는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냥 헌금만 드린다면 사실 간단합니다. 왕이 돈이 없습니까? 금이 없습니까? 은이 없습니까? 그냥 재물을 갖다가 쌓아놓으면 되지만 일천제를 드린다, 번제로 드린다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과 굉장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천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질문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듣는다는 말은 쉐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얻어지기 때문에 루터 같은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감동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향하신 궁일하심이 늘 있으십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그러한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잘 섬기라는 의미가 왕이 된 의미인 겁니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누르라고 왕으로 세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원칙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인물인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세워진 정체성을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세워졌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는 질문에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가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가슴 속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감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아뢰서 감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해서 감동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구하였어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부도 구하고 명예도 구했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허락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 당시의 솔로몬 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솔로몬 같은 지혜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작은 자를 위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무엇이냐?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두 창기에 관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주목할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처음 재판이 창기들에 관한 재판이라는 겁니다. 왕인 솔로몬이 천한 창기들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관할하기보다는 사실 밑에 사람 시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왕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창기 재판하고 심판하고 그들 구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던가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 불과한 창기들의 문제까지 직접 관할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알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창기들의 문제는 당시 법대로 하면 판결할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 돌에 맞아 죽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올바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수준이 좀 맞고 말이 통하고 좀 품이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함에도 실컷 해야 내 울타리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도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해야 나도 좋아하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감동하십니까? 솔로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은 자를 향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향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두려운 존재는 폭정으로 억압하는 왕이 사실 아닙니다. 도망가고 피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14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본문의 이 내용은 내가 오래 살게도 해줄게. 그런 내용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내 왕권이 길어질 거다. 그런 약속도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신뢰를 갖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네 아버지가 그렇게 했듯이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준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준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고 유지하는 방법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도 왕이 된 후에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을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니까 이제 재앙도 없고 원수도 없고 태평성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이 가이드라인이 오늘 열왕기상 11장 전까지는 그가 그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 11장에 와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믿음의 가이드라인이 우리에게 있는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보지만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고 또 그 가이드라인까지 가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 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솔로몬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마음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치세 초기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백성들 중에서도 작은 소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